무엇인가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언제나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지난 한 해 돌아보면 아쉬운 것도 많고, 또 안타까운 일도 많고, 어려웠던 일들, 특히 또 실패했던 일들이 생각나면 의기소침해지고 또 낙심할 만도 하지만, 또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십시오, 또 복 주십시오,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걸어간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아지들은 새로운 상대를 만나면 코로 냄새를 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어떠한 상태인지 등등 정보를 얻죠. 짐승들은 아마 대부분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정보를 교류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이런 짐승들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상대방을 눈 또는 귀 혹은 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또 어떤 관계를 통해서 알아갑니다. 얼마나 큰지, 피부톤이 어떤지, 목소리는 어떤지, 뭐 억양은 어떤지, 이런 것들이야 만나면서 이야기하는 순간 알게 되지만, 좀 더 내면적인 것, 예를 들면 뭐 성격이나 취향, 뭐 이런 것들은 조금만 지나면서 이야기하면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가지고서 내가 저 사람을 다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상대방이 저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결코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인 거죠. 살아온 삶이나 앞으로의 계획이나 비전이나 뭐 또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오픈하는 만큼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물으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그러면서도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하라면 그 대답은 의외로 쉽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다. 굉장히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요, 쉽게 풀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기록해 준, 그래서 알려준 책이다. 이렇게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이 쓰신 책이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상대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알려주는 만큼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 알 수 있는데, 그 알려주시는 만큼이 어느 만큼이냐? 이 성경에 기록된 만큼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때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완전히 알 수 있게 되겠죠.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신, 알려주신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으로 성경은 시작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그리고 또 그 소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책이나 영화도 첫 번이 재미없으면 그 다음부터 시청 혹은 시청률이 나오지 않아요. 뭐 그런 건 맞지 않습니까? 책도 마찬가지고요. 글 하나를 써도,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앞에 도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이 관심이 가고 끝까지 듣게 되는, 아주 중요한데요. 성경도 그런 면에서 볼 때 가장 처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처음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한 소개와 아울러 하나님이 맨 처음 하셨던 일들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치 타이틀과도 같은, 집으로 들어갈 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 자리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내용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매우 다양해요. 속성도 다양하고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 뭐 기타 등등 많아요. 그러면 이 처음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라고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텐데,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과는 사뭇 상관없는 것 같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러한 이야기로 시작한 것. 하나님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좀 생뚱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선언에는 아주 놀라운 비밀이 한 가지가 담겨 있지요. 그것은 바로 출생의 비밀입니다. 우리 각자의 출생뿐만 아니라 지구, 온 우주의 시작에 관한 내용이 이 짧은 한 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이후에 모든 만물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에 이 모든 만물들보다 먼저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또한 그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의존하거나 의지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자존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만드시는 데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면에서 능력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제 혹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충족되어 있으신 분, 그리고 스스로 자존하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는 이 단 한마디 말에, 이 선언에 이러한 온 우주의 생성 그리고 그 기원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 이렇게 계시하신 까닭이 과연 있을까? 이 창세기는 누가 썼습니까? 예, 모세 오경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요. 누가 썼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모세가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조금 알 수 있어요. 모세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살았습니다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안타깝게도 본인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지만 다른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여보낸 사람이에요. 애굽에서부터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모세와 함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단적으로 표현하면 많은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 있는 신 자체가 매우 많은 신들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은 그 하나하나마다가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대표하는 10개의 신들을 무찌르신 승리의 기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애굽에서의 강, 소, 심지어는 파리,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처럼 여겨지고 있던 신들이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소개돼요. 이 백성들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애굽에 있던 수많은 신들 가운데에 또 다른 한 신, 이스라엘의 한 신이 추가되는 것 정도,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많은 신들 가운데 한 신 정도로 취급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걸 용납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신은,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던,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던 이 생각들만 가지고서 하나님 또한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것.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쓰게 하시고, 그 처음에 나는 유일하고 그리고 하나인 신이다,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또 그 신의 능력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러한 말씀으로 말이죠. 시편 96편 4절부터 5절 사이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은,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세상의 신들은 우상이지만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신 유일하신 참된 신이라는 사실을 시편 기자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신들과 우상들이 난무하는지 알 수 없어요. 실제적으로 일본은 그냥 모든 것이 신이죠. 우리나라는 좀 덜한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우상들과 신들이 참 많아요.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이 우상의 자리에 앉기까지 해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느니 내 차라리 주먹을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주먹이 신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말의 무게는 매우 무겁습니다. 이렇듯 주먹까지도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다 보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자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게 맞나? 하나님이 과연 믿을 만한 분 맞나?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믿는 반신반의하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잖아 있다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을 할 수가 있겠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100% 믿어질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한 신으로 믿는 이 마음이 그리고 믿을 만한 분으로 여기는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이 진리를 지키고 간직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뺏기는 순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는 이 진리를 빼앗기는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그분에 대한 믿음도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진화론이요, 과학적이요, 증거가 없다, 그리고 맹목적인 신앙이다 여러 가지 말로 공격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세상의 이야기들과 상관없이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러한 믿음이 결코 흔들림 없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반드시 자리 잡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고서는 이 뒤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결코 믿어질 만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분 그리고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을 만한 신이라는 것이 확실해지니까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선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선한 의도를 가지고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도덕적으로나 미적으로나 유용성에 있어서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리고 완전하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죄들이 많아? 악한 일들이 많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것은 미리 답을 드린다면 인간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 때문에 세상에 그러한 도덕과 윤리가 오염된 것이고 그리고 아름다움도 파괴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의도는 선하시고 그분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지어졌고 선하신 목적대로 모든 만물과 모든 자연이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서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고요.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죄가 들어와 그 진리들이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점점 죄에 의해 가려지고 오염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변함이 없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 것.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또한 모든 만물들이 지켜나가야 하는 그러한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25절까지 읽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용들과 그리고 순서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틀을 만드셨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서 빛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구분해서 낮과 밤으로, 그리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창조하시고 위와 아래의 궁창, 그래서 하늘로 부르시고, 그리고 세 번째 날엔 뭇과 물을 구분하셔서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이것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의 한 그룹이죠. 그리고 두 번째, 넷째부터 다섯째 날에는 그곳에 해당하는 그 빈 공간을 채우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낮과 밤에 하나님께서 광명체들을,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로 채우시고, 그리고 바다에는 물고기로, 하늘에는 새들로 하나님이 또 채우셨어요. 마지막 날은 육지와 바다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생물들로 채워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세워 가시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성품이 질서 있으신 분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서로 한데 모여 연합되어서 아름다움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아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또한 창조의 목적 또한 아름답고 선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안타깝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결국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충만하라 정복하라는 이 개념이 우리의 죄성과 합해져서 압제하고 그리고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났을 따름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가지고서 우리를 그리고 또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이 단어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심히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이 그분의 성품대로 그 선한 의도대로 만드셔서 그러한 좋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재창조하셨다고 우린 말합니다. 옛날에 그 선함으로 우리는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처음 그 의도, 선한 의도대로 우리가 회복되어져 가고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물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영하면서 드러내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라고 하면 그 창조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첫 번 창조에 적용됐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작용돼서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말이 여러분의 행동들이 선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에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 살아가는 모습인 거죠. 이러한 선한 창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시간 한번 또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8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장 5절부터 6절 사이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6절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과 아울러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창조에 함께 동참하셨다는 사실, 함께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오늘 1장을 읽었습니다만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을 의미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셨다라는 것으로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됐느냐? 라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창조에 참여하셨다, 함께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가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계시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세상 만물들은 누구나가 알 수 있는, 그래서 조금만 생각하면 야, 저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저렇게 아름다운 그러한 산과 또한 자연을 누가 만드셨을까? 누군지 모르지만 만든 이가 있겠다. 자연적으로 생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돼요. 성경은 그것을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반적인 사물들과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또 그것이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지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어떤 신인가 또 혹은 만든 이가 반드시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되게 하게끔 그렇게 일반적인 만물들을 통해서 계시하고 계시다. 그래서 일반 계시라는 표현을 혹은 자연 계시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연 만물들을 통해서.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정말 알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냥 어렴풋하게 누군가가 만들었다. 어떤 신이 만들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 이런 정도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본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순간 그때의 어떠한 변화가 그리고 또 성경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한 가지 은혜가 느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성경인 것이에요. 이것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들이 가득 담겨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을 펴는 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성경을 읽고 깨닫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계시라고 해서 특별한 계시,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 계시라고도 말하고요. 이러한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인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성경은 글로 기록된 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신 그때가 있었나요? 있다면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2000여 년 전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분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과 호흡하면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시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볼 때에 실제적으로 인간 가운데 계시되었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때에 주님께서도 함께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타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계시되어지고 있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계시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세상 다른 어떤 만물들은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말하지 못해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그저 피고 지고
살고 죽는 것뿐이에요. 오히려 세상 만물들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기뻐하죠. 그러나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릴 존재가 있었는데 그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꽃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받으신다는 거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 목적을 가지고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좀 어려운 듯 했지만 그러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또 그 신앙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만 믿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 창조가 믿어질 것이고 그 창조가 믿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전능하심 그리고 또 우리를 향하여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모든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러 가시고 또다시 오실 그분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성경의 첫 장을 열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왜 나는 믿어도 이렇게 확실히 믿지 못할까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첫 장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 그 창조에 관여하셨다는 사실을 창조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한 가지 더 첨언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선한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선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면 착한 일을 하고 또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부족하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누구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볼 때 하나님 또한 저 모습이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 스스로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닮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 삶이 결국은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은 거룩해지고 성결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신앙, 창조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결코 흔들림 없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어떠한 세상의 시련이나 혹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는 악한 시도가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내실 줄로 믿고 또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여러분 안에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실 때 우리의 삶의 변화도 성화됨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고 그분만을 즐거워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